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을 보면 작년 2023년 12월 출생 아동수가 16,253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64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기간보다 0.0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저조한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약간 꼰대끼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결혼과 출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혼과 출산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되고 보니 내 취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구 절벽, 국가 소멸,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고민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그리고 세번역에 보게 되면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랐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한창 때인 우리 아들들을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아들들이 젊을 때에 이미 나무와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자녀는 어려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이미 그 존재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나무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해 보이지만 그 나무로 자라는 동안 때로는 가뭄과 홍수와 비바람 가운데에 제대로 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약하고 그리고 잘 못 자랄 것 같지만 결국 돌보는 부모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썼습니다. 즉 나무는 내가 자라고 싶다고 해서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돌보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나무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나무로 어떻게 쓰임받을까가 문제지 쓰임받지 못할 걱정은 부모들은 하지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라고. 이 표준 세번역에 있어서는 우리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자라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은 우리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 딸들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맵시 좋고 생기 있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아들은 장성한 나무에, 딸들은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 벽돌의 모퉁이에 위치해서 그 서로를 이어주는 벽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딸들을 화려한 궁전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모퉁이 돌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자라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전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들의 아들과 딸,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고 모퉁이 돌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축복의 존재,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외면적인 모습, 작고 어리고 약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얼굴은 얼마나 또 이쁘고 잘생겨야 하고 앞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그들에 대해서 과중한 압력을, 부담감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들이 내가 공부를 좀 많이 못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했으니까 너는 꼭 이걸 해라라고 자신의 과거에 못했던 그 한을 자녀에게 투사시켜서 넌 이걸 해야 된다, 넌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막아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축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 기업을 얼마나 아름답게 훌륭하게 경영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낼까, 그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고집과 욕심을 자녀에게 강요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욕심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주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것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 그 나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성하여서 아들들은 귀중한 제목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집과 왕궁과 성전과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성장하게 되고, 딸들은 궁정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사람들의 그 집도 귀하게 세워주는 축복의 존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고 하나님의 궁전에서 아름다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자라나게 되고, 그 자리매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궁전에 서 있는 기둥들처럼 곧게 자라날 것이고, 그 궁정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지탱하는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과 그들에 대한 축복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못하면서 왜 너는 그걸 못하냐라고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말씀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나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수년간 농부들이 매일 정성을 들여 키웁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4년 아무리 열심히 키워봐자 고작 3cm 자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4년간 키웠는데 3cm라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실망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 나무를 기릅니다. 이제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 이상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 큰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3cm밖에 안 자랐다. 포기한다면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가꿀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옆집은, 앞집은, 누구네 집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넌 이거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자녀에게 그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는 그 뿌리를 더욱더 깊이 견고하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는 3cm밖에 안 보이지만 그 밑에 든든한 뿌리를 넓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5년째 되는 날 15m 이상 큰 나무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장,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과 애정과 기도와 축복으로 이 자녀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뿌리를, 비전의 뿌리를, 축복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13절과 1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라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갖 종류의 산물들이, 결과물들이 우리의 곳간에 꽉꽉 들어 찼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열한 전투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그 무너진 성벽을 막기 위해서 장정들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성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러한 전쟁과 싸움, 그 아픔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거리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가는 가정, 그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더디어도 늦어도 혹은 너무 빨라서 염려와 걱정이 된다 해도 그러한 차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온전한 복과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묵묵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과 꿈과 희망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찾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내 편,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성실한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축복의 삶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자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